자,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초대교회 역사상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고요, 위기를 맞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놀랄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던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박해가 시작되면서 스데반과 사도 야고보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는 이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운명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사면초가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탄식하며 울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은 이러한 이들이 그 불행과 아픔과 고통으로 그 인생을 마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들 모두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 회복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첫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자,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의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어떤 결론이 났냐면 야고보가 죽고 맙니다. 사도 야고보가. 자, 이때 이 기도했던 이들의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 지금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서도 저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전에 야고보가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기도했을 때 결국 야고보는 죽고 말지 않았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다른 방법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또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수를 매수해서 베드로를 빼오자, 구해오자라고 주장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이 오가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여겨지죠. 그런데 교회가 결정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편적으로 봤을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극심한 고통과 고난에 대한 가장 소극적인 방법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기도 갖고는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줄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에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끔 하셨기 때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도 치유도 그리고 변화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왜 예루살렘 교회가 감옥에 갇혀 죽게 된 베드로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교인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당한다, 아픔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나의 문제로 여겨질 때 우리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개인이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가 감옥에 있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남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내 문제로 여기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격려해 주셨어요. 때로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힘이 없고 연약한 한 과부가 있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자, 그래서 재판관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도움을 청하죠. 그랬더니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 뇌물을 받지 않고서는 재판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계속해서 그 재판관을 가서 졸르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재판관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도 졸르대니까 나 죽겠다라고 생각해서 도와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 말씀 위에 하시는 말씀이 악한 재판관이라고 할지라도 귀찮아서 도와주는데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생명 주신 그분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죠.
지속적인 기도는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고 큰 증거가 되는 기도라고 하는 말씀이죠. 세상적인 방법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세상이 변화되고요, 내 삶과 가정이 변화되고요,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